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죽음 이후의 사람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최후 심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죽음 이후의 사람의 상태, 또 죽은 자의 부활. 사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몇 세의 나이가 되는지, 젊은지, 혹은 나이가 많은지, 몇 살쯤인지, 어떤 모습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 이렇게 접어두고요. 오늘 이제 1절, 2절, 3절 세 개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제 1절 같이 한번 첫 번째 단락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에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며 부패하게 되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데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혼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죽음 이후의 사람의 몸,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잘 알고 있지요. 또 부패하게 됩니다. 썩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 옆에 벽제 화장터도 있지만 많이 가보셨으리라. 안에 관이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먼지뿐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패하게 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에, 우리 몸에 좋은 거를 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바르고 입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며 흙으로 이제 부패하게 되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잠자지 않습니다.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불멸의 실제라고도 하고요. 이 본질과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세 분의 뭐라 그러죠? 위격이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이 본질,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죠. 성부의 위격이 있고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세 분만 있다 하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세 분이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가 교회에 오면 목사가 되고, 집에 가면 아빠가 되고, 본가에 가면 아들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양태론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 계시다? 세 본질, 세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 한 실제, 한 본질, 그게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멸의 본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오늘 얼마나 은혜롭든지요. 그리고 겁나기도 하던지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요 다. 죽는데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이 불멸의 본질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 정체성과 실존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내가 있죠. 어제 한 아이에게 안녕, 목사님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그 아이가 인사가 하기 싫었던 거예요. 막 울더라고요.
난 인사하기 싫어요 하는 그 아이의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금 이 마음의 본질의 불멸의 본질이 나의 이 정체성과 실존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아까 막 찬양했지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벌레와도 같다라고 내 정체성을 주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다. 감탄사죠. 말할 수 없이 그 은혜가 크다라고 내 자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막 매일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막 담으려고 해요. 그냥 단순히 곡조를 넣어서 우리가 흥얼흥얼 거리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감탄사도 나오고 고백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막 나오는 것에 나를 좀 담으려고 해요. 그러한 이 본질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자 예수님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요즘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지하고 고백하고 알아가고 첫째 날은 뭐 하셨는지 둘째 날은 뭐 하셨는지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러한 나의 이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걸 저도 공부를 하다가 두 가지 마음이 다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의 이 나의 정체성과 실존이 계속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천국을 누리죠. 그 천국의 10배, 100배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나는 여기보다 뭐 더 주님께로 가기 원하나 막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가 싫어서, 세상이 싫어서 저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좋지만 저 천국은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는 좋아요. 만족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 이후에 가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천국은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가 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 또한도 나라는 거예요. 갑자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혼을, 우리 육신의 죽음 가운데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멸의 본질로 살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불멸이라 그랬죠.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에 영구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원인이 있지, 우리 영혼 존재가 원래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우리로 멸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노하시면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노의 하나님,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면 끝이에요. 끝. 멸하는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불멸의 본질로, 불멸의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과 실존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가면 더
감사하고 기쁜 천국을 누려가는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혼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돌아간다. 죽으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의인들의 시작. 의인들의 영혼들은 거룩에 있어서 완전함을 이루어 가장 높은 하늘에 받아들여져서 그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며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바라본다. 예, 의인들의 영혼, 또한 죄인들의, 악한 자들의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그 기준은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인들의 영혼들은 거룩에 있어서 완전함을 이루어 갑니다. 거룩에 있어서 완전함.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에 있어서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완하죠. 불완전하죠. 거룩함을 우리가 쫓아가지만 여기에서는 불완전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며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아담이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 모든 하나님 만든 생물과 식물들을, 동물들을 다스렸지만, 이름들을 짓고 다스리는 일들을 했지만 아담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일이 되지 않고 전혀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죄를 짓고 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갈 때에 거룩에 있어서 완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에 받아들여집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며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에 있어서 완전함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 세 번째 단락 봅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악한 자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극도의 어둠에 처하게 되어 큰 날의 심판을 위하여 보존된다. 그들의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들을 위한 이 두 장소 외에는 성경은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악한 영혼들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악한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극도의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네. 고통을 받고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어둠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고 큰 날의 심판을 위하여 보존됩니다. 그리고 이 두 장소 외에 성경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죠. 죽으면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지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음 이후에 바로 이 두 곳으로만 우리가 즉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제 19절부터 보면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예를 드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실제를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죠. 호화롭게 살았다는, 고급진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거기에 있으니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매우 비참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습니다. 근데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어디로 갔다?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됩니다. 근데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우리가 방금 했죠, 지옥에 갔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방음되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전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악한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가야 돼, 그랬던 사람들 다 보인다라는 것이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러리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물을 한 컵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500ml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것만 있어도 될 만큼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매우 고통스럽다는 거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를 받고 막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막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막 기쁨을 누리지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살다가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그런 게 있죠. 그것이 이제 정말 지옥 같다 라는 어떤 그 생활 속에 지옥은 그것에 더 10배, 100배의 괴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본 책에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이제 지옥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래요. 지옥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더 괴롭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읽겠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옥으로 가면 치욕적인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데 앞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이 음부에서 느끼는 그 고통과 괴로움, 이게 바로 지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나사로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고난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사로가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고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근데 반면에 이 부자는 그 주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이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호화롭게 살아가며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즐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두 곳으로 가면 서로 교차하거나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왜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알고 본인이 죽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었는데 이 생에서의 기억과 삶이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실존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도 죽고 우리 집 앞에서 빌어먹던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면 그 형제 5이 혹시 믿지 않겠는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나면 회개할 거다. 이 부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모세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말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곧 무엇이 있다?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믿음을 갖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기적이 내 눈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의 끝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제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나사로죠.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신비적인 일이나 그런 어떤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오직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그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러한 믿음의 기반 없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와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랍비 중에 한 사람이네, 저 사람 좀 좋은 말 하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와가지고요, 우리는 죽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성도들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이 저 천국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주님 그 사랑 내가 어찌 이 마음에 다 담습니까? 탄성을 고백하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뵙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거기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겼구나. 바울이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바울이 뭐 못생겼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눈이 좀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키가 작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게 논란이 많아요. 바울이 이렇게 생겼구나. 모세가 이렇게 생겼구나.
노아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정리하면 우리는 죽자마자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완성됩니다. 우리는 영광에 들어감으로써 무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무죄의 상태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생에서의 우리의 기억들이 다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말한 대로 나에게 형제 5이 있습니다 한 것처럼 그것을 그리워할지 몰라도 우리 죄를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R.C. 스프롤의 말인데요, 이 말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를 갔더니 영웅담을 말하는데 다 죄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 했는데 보니까 사채업이고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 하는데 다 건달들이더라고요. 저희 해병대였잖아요. 다 그런 애들이 지원해서 와가지고 서로 자기 영웅담 이야기하는데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어, 그런 친구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죄악들을 스스럼 없이 우린 이야기해요. 그렇죠? 세상에서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가면은 우리는 그 죄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무죄의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 영접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된다. 이것이 믿는 의인들이 천국에 가서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79페이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끝날에도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된다. 그리고 그 모든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질적으로 다르긴 해도 그들의 영혼과 영원토록 다시 연합될 그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혹 주님의 끝날이 되는데 죽지 않았다. 죽지 않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질적으로 다르긴 해도 그들의 영혼과 영원토록 다시 연합될 그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염려하진 않지만 혹 신체 조건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몸이 좀 불편하거나 등등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이 영혼과 영원토록 다시 연합될 그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불명예의 애로 부활하지만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명예의 애로 부활하는데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닮게 된다. 또 그 몸에 있어서 어떠한 몸이 되는가? 불의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불명예의 애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그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명예, 영광 가운데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닮게 된다. 주님의 몸과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 기준은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나는 내가 의로운가? 이렇게 어깨 으쓱으쓱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희들은요, 절대 그럴 것이 없다라는 거죠. 불의와 의로움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평생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매번 기도를 할 때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이렇게 어깨에 힘 딱 들어가고 턱에 힘 딱 주고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의지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예수님과 나를 동등선상에서 내가 예수님 좀 도움을 받아보죠, 뭐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비참함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불명예로 부활할 수밖에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처절하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요,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말하기 사실 우리 원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도움 받기 원치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우리가 자존심 굽히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손을 내밀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자존심이나 창피함이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께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